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과연 그러한가? 여기 어렵게 살다가 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13살에 약혼을 한 뒤에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배웠습니다. 다행히 약혼자가 이 사실을 혼자 감당해 주어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군인들이 찾아와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는 재빨리 가깝지만 수천리 되는 길을 아이를 안고 걸어서 이웃나라로 도피했습니다. 한참 뒤 그 땅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함께 손잡고 걸어왔습니다. 자라는 동안 아이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생계를 책임져 주었던 아버지도 일찍 죽고 동생들이 몇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때 늦은 나이인 30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양육하며 보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 시절이 가진 것 없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이 준비가 되었다며 이웃을 돌아다니며 이 세상에 문제가 많으니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동시에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잘 나가던 어느 날 반역자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사형장에서 그 아들을 쳐다보던 어머니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들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짧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불행하게 보이는 여인이 누구인지 잘 아시지요? 오늘 본문 앞에는 베들레헴 근처인 에인 카렘에서 두 임신부,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친척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만남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이를 뵐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를 부르고 이번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합니다. 본문 뒤에는 아까 읽다가 말았지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친척집에서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같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을 찬양하는 찬송가입니다. 라틴어로 찬양하다는 마니피캇이 본문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찬양하다, 마니피캇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니피캇을 쓸 때는 마리아의 찬가 이걸 지칭하는 게 대명사가 된 거죠. 세상 관점에서 보면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마리아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복 있는 자라고 외칩니다. 48절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식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역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뒤집기, 그 출발이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본인만 자녀를 기다렸다가 그것마저도 이제는 포기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물론 본문 뒤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부자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역전된 거죠. 그 역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냐 그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느냐. 물론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이기는 하지만 마리아 이야기도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을 인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반전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연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불쌍한 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생의 주인에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하나님,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찬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이러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비교하면 훨씬 나은 점이 많습니다. 단지 결정적인 차이점은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한 마리아와 아직도 낮아질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맡기지 못한 나 자신과의 차이일 따름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 첫 번째,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왜 기뻐하며 찬양하는가?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는 어린 소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게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종의 비천함. 이 마음이 그를 복 있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이 비천함을 기억하며 초대교회는 성탄절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비천한 사람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변두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돌보아서 지켜주고 그 의미보다는 주목해 보았다는 그 의미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역전입니다. 누구나 주목받고 싶은
저명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이곳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영상대학이 있지만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원주택단지가 있지만 가는 세월에 묻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인사건이라도 나야 주목받는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혹시 자신을 찾는 이가 여기에도 있는가 찾아서 주목해 보십니다. 돌아보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압니다. 정탐꾼과 결혼해서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막내인 8째로 아버지조차도 아들의 수루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이 더 있나고 그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찾았을 때 없다. 그렇게 말하려다가 한 놈 더 있는데 밖에 양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부르러 보낸 거죠. 아들로 생각했으면 다 불러오라고 그랬을 때 양치기 아들까지 불렀을 게 당연하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의로운 자라 불려지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숭배하는 데오도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란 호칭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어머니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본문 앞에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된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된 마리아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는 우리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 출발이 본문 앞에 나오는 38절입니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에 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녀를 미혼모로 만들었지만 이 한마디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어놓았지만 예수님 손에 들리자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은 헌신이, 물론 마리아와 같이 목숨을 건 헌신이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쓰셔서 크게 이루십니다. 특별히 헌신함 중에서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의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귀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시간이 가장 귀한 거다. 왜?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이 시간을 들여서 돈도 버는 거고 이 시간을 들여서 운동도 하는 건데 생명값이 시간에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 기본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는 분입니다. 49절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거룩하시지만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물론 그 긍휼은 두려워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을 베푸십니다. 경외하는 그 반응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리아에게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긍휼함,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긍휼함이 54절에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로 확장하면서 자신을 이스라엘로 대표합니다.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확장해서 또 대표자로 드러내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겁니다. 이 확장이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그의 자녀된 성도들도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나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긍휼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긍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로 52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신 것입니다. 긍휼로 인해 드러내시는 두 번째는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영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람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십니다. 역전의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높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 있을지라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 것입니다. 정교회에서 많이 활용한다는 예수 기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이 은혜로 인도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 세 번째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물론 선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악한 행위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노하실 때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악행을 했는데, 잘못했는데 내 양심에서 거리낌이 없든지, 그랬는데 진노와 징계가 없으면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 받는다. 잘못하면. 물론 잘못하면 다 받는 징계 중에 하나가 양심의 거리낌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악한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회개조차 안 했는데, 악한 일을 했는데 잘못되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 회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큰일을 행하시는 원천이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능력의 팔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53절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물론 뒤에 겸손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세, 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놓기도 했습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니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고,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권세자는 권력의 힘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적인 부유함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흩으신다는 역전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것이기에 헛되다고 표현하는 전도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부유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찾은 부유함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부유함이 있는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시간 많은 부유함이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뒤집어 보면 다 가진 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내가 지고 있는 부유함을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은혜를 줄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내가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제자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 말씀으로 부자된 거죠. 운명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남녀, 나이, 환경과 조건, 배움,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부가 문제일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나는 복된 자다. 내 복됨이 만세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이 자녀들에게 역전의 찬스를 주십니다. 손을 들면 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니 비천하면서 탈출합니다. 탈출의 목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영광의 땅,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